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또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공유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뜻이죠. 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또 그 가운데 교제합니다. 우리는 예배 이후 이런 공유하고 교제하는 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 드린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정겨운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을 공유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공유의 또 다른 뜻인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는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fellowship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fellow라는 뜻이 친구, 동료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명사형 전미어인 이 ship, ship라는 이 ship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교제라는 그런 단어가 되었죠. 이 ship이라는 뜻은 상태나 특성을 말하는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상태, 그리고 동료인 상태, 이런 뜻은 바로 교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교제, 이 동료나 친구가 계속해서 교제하는 관계가 있지만 만약 이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동료로서 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동료입니까? 동료가 아닙니까? 과거의 동료일 뿐이죠. 그러면 그 교제는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것과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성격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의 한 성도가 되고 또 죽을 때까지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지역을 옮겨왔기 때문에 잠시 어떤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을 공유하고 교제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했던, 삶을 공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서는 삶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삶을 공유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삶을 공유하고 교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공유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20절 말씀에 보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에는 반드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임에는 그 교제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교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함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함. 진정한 교제. 거기에는 반드시 진실한 만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엔카운터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만남과 진실한 만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한 만남에는 반드시 진실한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진실한 만남이 있는 곳에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만나 함께 교제할 때 이런 죄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위한 우리의 막힌 담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를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의존.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서로 의존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받는 것이죠. 그때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의존한다고 해서 누구를 책임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1:1 양육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에서 우리 한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새가족의 한 교사가 한 성도를 1:1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그 교사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교사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서로 의존 관계가 되고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진실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두 사람 다, 아니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다 진정한 안위함, 곧 평안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감.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감이죠. 공감은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에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고 또 그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런 삶을 짓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진실함 가운데 서로 의존하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공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진실함, 상호 의존, 그리고 공감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마음을 공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바로 죽음을 또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서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기필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 자비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긍휼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자비가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부족한 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족한 면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이 우리 성도들의 자비함과 긍휼함을 통해서 보상받고 또 그 긍휼함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진실함과 서로 의존하며 공감하며 그리고 진정한 자비와 긍휼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